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두 번째는 그의 백성.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자세가 있죠. 객관적인 태도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설교를 준비하는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설교를 듣는 분은 객관적인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말씀을 듣는 태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대 그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81편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일을 기뻐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구원을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죠. 그리고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들으라 하는 말은 경청해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순종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탁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 있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애굽 땅을 떠나오는 일. 여러분 애굽을 떠나올 때 그냥 떠나온 게 아니잖아요. 강력한 그리고 강팍한 바로의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잠기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이끌어 내셨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간 머물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내 광야를 제가 한번 지나와 봤는데요. 차를 타고 지나오면서 잠깐 머물렀는데 잠깐 한번 내려서 한번
돌아보라고. 그 잠깐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지 못하고 40년간 머문 거예요. 40년간 머물면서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 생활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해결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은 3절부터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10계명이 등장합니다. 10계명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10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지킨다고 구원받지 못하냐, 구원받느냐, 이런 논쟁은 무의미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으니 3절부터 너희는 이러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마라고 한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면 현재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나온 세월 동안 누가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면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죠? 내가 채우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건 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으므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곁눈질을 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어리석어서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우상은 쉽게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우상은 없는 것이다.
원래 우상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까요?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찌그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다 상실감이 크고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를 구별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역사를 나누어요. 그래서 기원 전 BC라 그러죠. 기원 후 AD.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그것을 의미해요. 202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0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구별하였는데 요즘 새로운 말이 등장했어요. 어떤 말이 등장했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나눠질 것이다. 그런 말이 등장했어요. 그만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알 수가 없고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세균 때문에 온 인류가 이 난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회까지도 지금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포스트 코로나예요. 즉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리셋, 새롭게 다 제로화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데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2020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한단 말인가? 감사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세요. 언제는 어려움이 없었고 언제는 고통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늘 어렵고 늘 외롭고 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면은 언제나 문제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언제나 극복했고 이겨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롭게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해야 합니다. 진짜 없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이 해나갈 수도 있고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밀과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면서 보리, 밀 추수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밀 이삭 보면 이렇게 비벼가지고 밀알을 보면은 밀알이 굉장히 그 쫄깃쫄깃해요. 밀알이 이렇게. 그런데 밀 여기 보니까 밀 따라서 합시다. 밀의 아름다운 것. 밀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죠? 밀꽃이 피어야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밀 이삭이 그냥 높이 치솟을 정도로 크게 자라야 아름다울까요? 밀의 아름다운 것은 밀의 밀의 알이 껍질 안에 가득히 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알이 살이 찌는 거예요. 밀에 살찐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농부가 아름답다, 좋다, 밀을 보고 말할 때는 밀알이 가득 찬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최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은 밀의 아름다운 것, 즉 최고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것. 또 어떻게 말씀하셔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랬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 우리나라에서 나무에서 꿀을 딴다거나 혹은 돌에서 꿀을 따면 이건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일반적인 꿀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최상품으로도 복을 주시지만 일반적으로, 즉 일상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복을 일상에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복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것이 그렇게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거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으면 광야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셨는데 마실 물쯤이야, 먹을 양식쯤이야,
이런 마음과 믿음이 막 솟아나와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아요. 즉시 원망하고 즉시 불평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속도가 빠른지, 바다 건넌 지 얼마나 되었다고, 만나를 먹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생수를 먹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 순간순간 주어졌던 그 감동과 축복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신속하게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광야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시고 그것을 일상에서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은혜로 우리가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 예에 들 것 없어요. 부족한 종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마다 그때가 최상의 삶이었어요. 만족하고 감사했어요. 불만이 없어요.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간혹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마음이 무겁고 고통을 느낄 때도 있어요. 슬픔을 느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곧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을 때도 없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경험한 일들이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기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 마음에 실제로 내가 육신이 당하는 염려와 고통과 슬픔과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온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산업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근심 가득하게 하고 나는 정말 살 수가 없다, 실망과 절망 가운데 나를 던져놓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우리 모두가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온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나라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이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만난 문제, 우리 나라가 만난 문제가 걱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과 믿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성도의 삶과 믿음을 상징하는 단어는 감사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을 대하여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의 각각의 환경이 다 달라요. 지난 주간에도 병원의 신방에서 하는 기도,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며 하는 기도 다 달라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도 감사, 장례식에 가서도 감사, 별일이 있어도 감사,
기도합시다 해놓고 첫머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할 환자에게 감사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왜 감사하죠? 왜 감사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기 때문이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뒤돌아보면 문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방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컴퓨터 앞에서 제 책상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는데 익숙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내가 아는 냄새인데 이렇게 보니까 제 책상 왼쪽에 모퉁이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화병에 꽂아 있어요. 누가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다. 그 꽃향기 맡으면서 제가 코를 일부러 또 댔어요. 감사하다. 근데 그 향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제 방에 가득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것 하나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상황에 그 꽃 하나 때문에 감사할 염두가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기적처럼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시절에 이러한 때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감사를 설교하고 감사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8편 1절을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하기까지 다윗이 만난 일들을 살펴보세요. 사울의 그 엄청난 추격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복을 일상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복을 일상에서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0년 맥주감사주일에 더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2020년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최상의 복을 일상에서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